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시는 시간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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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값진 것은 뭐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그건 어떠냐?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 속사람을 얘기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진 생명. 지난 시간에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지난주에 감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갔어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인간의 구조에 대해서도 나갔고 영혼, 육, 그 중에서 혼 얘기만 했는데 너무 중요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들이 판을 치기 때문에 더 연장되어서 지금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혼에 관한 얘기만 할 겁니다. 내 혼적인 감정이 동요되고 또 잘못되기 시작하면 내 이성이 흔들흔들 감정으로 말미암아 사리분별이 잘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 사리분별이 안 되니까 속상해. 그러니까 다른 일이 내가 화난 상태에서 일을 확 해버리면은 내 의지도 또한 선택을 잘못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죠? 와장창 큰 소리가 나고 마음이 상하고 근심 걱정이 또 고통이 옵니다. 그러면 완전 좌절해서 죽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감정에 따라서 살면은 인생이, 내가 꼭 가야 될 인생이 그 원칙을 그냥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이 감정이 많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밀하게 내 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절대로 못 들어요. 내 감정에 따라서 그냥 팔팔 뛰기 때문에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인 교통, 이거 막는 게 어디냐? 이 혼의 감정이라, 이 말이에요. 말씀 나간 거예요. 그만큼 감정이 중요한데 오직 그 감정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이 감정을 드리란 말이에요. 그때 제가 마음이 상합니다, 주님 받으세요, 이렇게. 그래서 성령님께서 교통해버리시면 아주 쉽게 이루어지는 축복이 나에게 온다. 그러면 이 감정이라는 게 뭘까? 감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뭘까? 혼적인 감정은 어디에서 옵니까? 내 내면에서, 외부에서. 영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옆에서 누가 소리를 크게만 질러도 깜짝이야 그래가지고 야 똑바로 해 그러면 또 깜짝이야 한데, 그래서 벌써 이렇게 눈이 커지고 숨이 거칠어지고 두근두근 감정이 발동됩니다. 그렇죠? 이미 가슴은 두근두근해요, 화가 나서. 그죠? 그래서 외부에서 영향받을 때 심리적으로 내가 혼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막 두려움도 오고 큰일 났네 뭐 이러기도 하고, 아이 속상해 뭐 이러기도 하고, 내 심령이 늘 감정이 나타나는데 때로는 막 반항이 나타나는데 할 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화가 꽉 차올 때도 있습니다. 외부적인 것을 받아들일 때 전부 다 감정은 외부적인 것에서 온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내 쪽에서 오는 건 아니니까요. 그죠? 자,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갔다? 근데 그 슬픔이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고 슬픔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왜? 감정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완전히 잊어버렸기 때문에 슬픔이 계속해서 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 또 어떤 사업을 했는데 누군가 자기 돈을 막 움켜쥐고 가버렸다. 괘씸한 거 어디 만나기만 해봐라 너 하면서 막 일을 부득부득 하라 그냥. 그 속에 미움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나도 안 믿어요. 그래서 저 산속으로 들어가서 합니다. 그죠? 외부하고 접촉함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는 거. 또한 어떤 일이 있느냐, 옆집 사람이 또 뭐 사업을 해서 돈 많이 벌었다. 부럽다 부러워. 우와 저 좋은 차를 샀네. 우와 부러워, 이런 거. 나도 좀 저렇게 살아봐야겠는데, 이렇게 욕심을 갖는 것도 사실 감정입니다. 진리 아니에요.
이런 감정 환경에 의해서 나에게 오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그냥 내가 변해버리고 변질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 혼적인 감정이다. 그러니 혼적인 감정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혼적인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라 하셔요. 이거 감정인데 내가 이거 못 이기네? 이럴 때 많잖아요. 내가 이것만 이기면 이 인격이 괜찮겠는데 말이지. 내가 이걸 못 이겨. 이럴 때 있잖아요. 그죠? 모든 안 좋은 일들의 시초가 어디냐? 혼적인 감정 때문에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맞죠? 문제가 생기는 것도 감정이 폭발하는 거잖아요. 잘하고 못한 거 둘째예요. 감정이 조용해지면 편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잠언 26장 20절 보겠습니다.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장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다 타면 꺼지겠죠. 말도 하다 그냥 입 다물어지면 싸움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 마찬가지로 내 감정이 사라지면은 조용해지는 겁니다. 삶이 아주 편안해집니다. 우리 믿는 자는 늘 이런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믿는 자는 훈련하는 거예요. 그냥 나 오늘 믿었어. 그래갖고 믿은 자야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생활 속에서 이 세상에서 훈련하라고 있는 거 이 세상이. 그죠? 오늘 아침에 그 금메달을 딴 소식이 오는데요. 밥 먹다 울컥해버렸어요. 이것도 혼적인 거야. 내가 애국자라고. 그거 추스른다고요? 아주 혼났어요. 그러니까 이 감정은요. 아무 때나 막 울컥울컥하고 올라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오늘은 감정과 영감의 차이점. 오늘의 제목이에요. 감정과 영감의 차이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감정과 영감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감정은 어디서 와요? 외부에서 와요. 근데 아주 변덕이 많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유 참 당신은 음식도 못하고 말이야. 별로 이쁘지도 않고 한번 이래봐요. 아내가 싸늘하게 바뀌어버립니다. 완전히 막 달라집니다. 그런데요. 당신이 뭐든지 최고야. 참 뭐든지 잘해. 이렇게 따뜻하게 말해보세요. 언제 그랬더냐고 싹 바뀌면서 애교가 나올 겁니다. 아마. 그죠? 이런 감정은 사실은 외부에서 오는 변덕입니다. 조금만 기분이 좋고 은혜가 있으면 할렐루야. 주님 믿습니다.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조금만 기분 나빠봐요. A 다음에 B죠. 그 다음 뭐예요? 하고는 팩 하고 그냥 바뀝니다. 그때부터 지옥 같은 생활을 하는 거죠. 이게 혼적인 감정이다 이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디에 익숙한가? 내 기분, 오늘도 내 기분, 그저 내 기분. 온통 감정 때문에 출렁출렁. 근데 이 혼적인 감정의 반대, 영적인 감정이 있는데 이 영적인 감정을 축소해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영감. 할렐루야. 누구예요? 영감이라 그래요. 영감. 왜 불러? 그거 아니고. 자, 영감은 내적에서부터 올라옵니다. 미운 사람이 있든 좋은 사람이 있든 별 상관없이 내적으로 영향받기 때문에 미운 짓을 해도 안 미운 짓을 해도 그렇게 출렁댈 게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적으로 역사하시거든요. 다 같이 하나님은 내적으로 역사하신다. 영감의 역사는요. 내적에서 오는 거예요. 마치 깊은 바다 그 속에 들어가면 그 물이 잠잠해지는 것처럼 바다 위에는 파도가 그냥 늘 치잖아요. 속은 잠잠합니다. 요즘에 밤이면 어싱을 한다고 바다를 가보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저 평생 살면서요. 몰랐어요. 바다가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바뀌어요. 어느 날은 편편해지고요. 모래사장이. 어느 날은 모래사장이 이렇게 벽같이 이런 벽이 생겨요. 왜 그럴까 이걸 아무리 연구해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물이 나갔을 때 이 평지가 되더라고요. 그걸 알았지 뭐예요. 여러분 그러나 늘 그렇게 출렁거리는 그 파도가 그 바다 밑에는 잠잠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 바다가 파도 칠 때
바다 속 밑에까지 친다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바다 밑에 있는 거 다 올라오고요. 고기들 다 죽을 거래요, 아마. 영적인 감정을 축소해서 우리는 영감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사실 영감은 내적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뭐라고요? 외부하고는 관계가 없다. 영감은 내적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와 전혀 관계가 없다. 내적으로 충만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은혜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기쁨이 있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웃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환경에 어떻게 처해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관계가 잘 되어 있어서 아무리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과 하나 되어서 그 안에 살기를 원해요.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환경 속에서도 마음은 온유함과 평안함이 유지된다 이겁니다. 우린 사실 매일 이거 훈련하는 거예요. 세상에 왜 있습니까? 이거 훈련하라고 있는 거예요. 훈련이에요. 알았으면 훈련해야지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과 하나 되는 걸 훈련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유지를 잘 되어 있으면 하나님과 내 사이가 관계가 너무너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난 괜히 마음이 우울한데요. 왜 그래요? 그건 잘못된 감정입니다. 서로 발견해줘야 돼요. 서로 도와줘야 돼요. 바꿔줘야 돼요. 상대가 더 잘 보일 때도 있거든요. 근데 또 이거 이렇게 말해주면 되게 기분 나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좋은 관계는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걸 말해주지만 사람들은 거의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걸 해주길 원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잘못하면 싸움 나죠? 문제가 되는 이 혼의 감정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 이 혼적인 감정이 제거되면은 어떤 일이 나느냐? 영적인 감정이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내 혼적인 감정이 제거되면 뭐 한다고요? 영적인 감정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정이 사라지면 영감이 온다 이 말이에요. 진짜 큰일이 있는데 혼적인 감정이 있는 한은 영적인 감정이 오질 않습니다. 나 왜 은혜가 안 되고 목사님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무슨 뜻이죠? 뭔 말인지 몰라요. 혼적인 감정이 있는 한은 영적인 감정이 오지 않는다니까요. 혼적인 감정은 사실 타고난 감정인데 타고날 때 좀 성품이 아주 따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톡하고 식이 많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것을 감정의 생명이라고 해요. 근데 이 감정의 생명을 잘 처리하면 영감, 영적인 감정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나타나요? 영감이 나타나요. 야고보서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 그 말이에요. 저 요한일서 2장 15절도 보겠습니다. 이런 것은 어떤 것이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모든 것이 어디서 왔다고요? 세상. 전부 감정에서 오는데 이 감정에서 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마나 어디에 못 박아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는데 누가 먼저 해야 돼요? 이게 어려워요. 내가 먼저 십자가에 내가 십자가에 한 번도 못 박아보지도 않은 사람이 막 전도한다고 막 온갖 사람들한테 일을 벌려놓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봐야 그 깊은 그 십자가의 비밀을 내가 죽는 데서 다른 사람도 나를 보고 죽는 것으로 따라오지 전도해서 상 받고 전도해서 숫자 늘리려고 한다면 이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태복음 10장 39절을 보세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어떻게 해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반대잖아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생명을 제일로 알라 이 말이에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무슨 생명? 세상 생명, 살아있는 동안 생명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사실상 영원한 생명으로라야 살 수 있는 영혼을 망하게 해요. 망쳐버려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무슨 뜻이에요? 주님 제일주의라고 그래요. 주님만 소유하기 위해서 목숨을 잃어버리는 데까지 이르면 나는 얻는다 이 말이에요. 영생을. 그래서 이 세상 생명을 잃어도 영혼의 생명은 주님 안에서 완전히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감정대로 하는 자는 잃어버리고 자기 감정을 죽이면 주님의 역사가 임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사는 동안에 사실 상처가 있고 내가 그 마음에 쓴 뿌리를 없애지 아니하는 이 감정이 그냥 욱욱 살아나는 겁니다. 이 감정이 살아나면은요,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이 나의 욱욱 일어나는 이 감정을 받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오늘 감사해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걸 좀 받아주세요. 주님 받아주세요. 중요해요 이게요. 이 말이 중요하다고요. 말대로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화가 확 났을 때 내가 화나는데 너 이건 내가 아니야. 지금 이 일에 화나는 건 내가 아니다. 주님 이거 받아주세요. 그러면은 그렇게 말한 순간에 화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해보지 않고는 몰라요. 내 감정을 죽이면 주님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내 감정 죽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안 돼서 고난이 와요. 결국은. 고난이 왜 옵니까? 또 내 훈련이에요. 결국. 그러니까 인생은요. 계속 훈련이에요. 주님이 날 만나주시기 위해서 고난의 징검다리를 이렇게 놓고 또 고난받고 저렇게 놓고 또 고난받고 또 말 안 듣고 몰라서 안 들었죠. 몰라서 안 듣고 징검다리 또 놓고 결국 그 징검다리 나서 오고 마신다니까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싸움 일어날 때 있죠. 감정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남편은 그 깊은 사랑의 마음으로 아내에게 따뜻하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툭툭 쏘아붙이고 퉁명스럽고 아내는 또 어때요? 그거에 또 같이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주님은 얘들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들어가면서 싸워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혼적인 감정이 그냥 절대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혼적인 감정을 처리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원수된 것을 소멸하기 때문에 십자가 이외에 소멸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올려드리면 됩니다. 꾹꾹 참는 거하고는 달라요. 인간적으로 조금 참고 내가 인내해야 돼. 인내하면 뭐가 되겠지. 이거 작심삼일이에요. 감정은 오래 못 가요. 이걸 잊어버리면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면 주님이 살려주신대요. 신앙의 최고의 행복은 뭐냐? 영적인 삶. 그래서 감정을 십자가로 죽여버리면 오늘 본문 베드로 전서 3장 4절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아주 그냥 내가 이겨야만 된다고 성질 다 부려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때 바로. 그 생각이 나야 돼요. 삶 속에서 십자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십자가에 목걸이 보니까 생각났어. 집안에 어디다 하나 붙여놨는데 그거 볼 때만 생각나. 그것도 맨날 보니까 기억도 안 나. 이러면 안 돼요. 십자가가 늘 따라다니고 같이 돼. 여러분 말을 해야 돼요. 말로 해. 제 이러이러한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받으신 걸 믿고 드리면 돼요. 그럼 신기해요. 없어집니다. 그 마음이. 이 심령이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은 아주 귀하게 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께 값진 것이다. 마음에 숨은 사람이 뭡니까 여러분? 거듭난 자, 나. 중생한 자, 나.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 온유. 우리 교회 온유시도 있죠. 온유는 탄력 있고 지구성 있는 유화의 덕이에요. 아주 부드러움의 덕입니다. 안정이란 말은 떠들래 하지 않고 이런 걸 좋아하지 않고 평온하고 사랑하는 미덕이에요. 참한 게 참 믿을만 하잖아요. 참한 성품이. 그죠? 떠들기 좋아하는 사람 때문에 불화가 항상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 단어 중에서 싸가지란 말 알아요? 나는 그 말이 전라도 말인 줄 알았어. 그냥 참말로 싸가지 없게 시래 이렇게 뭐 말하잖아요. 어찌 그리 싸가지 없냐 뭐 이렇게 전라도 말할 때 그런 말 쓰죠. 그래서 저도 이 말을 잘 인용하고 그랬어요. 남 웃기려고. 근데 이 원천적인 걸 찾아보니까 한양 도성을 우리나라가 건립을 할 때 사람으로서 인간이 갖춰야 할 덕목에 따라서 동대문은 인을 일으키는 문, 흥인지문, 그죠? 흥인지문. 서대문은 의를 두텁게 갈고 닫는 문, 돈의문. 남대문은 숭례문 아시죠? 예를 숭상하는 문. 북문은 지를 넓히는 문, 흥지문. 이렇게 4개. 그 중심에 가운데 신을 넣어서 오신각을 변질했대요. 그래서 한양 도성을 5가지 상에 기초해가지고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상이 뭐예요? 인, 의, 예, 지, 신. 인간이 가지고 있는 5가지 기본 덕목이란 말이에요. 인은 측은지심으로 불쌍한 것을 보면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기고 정을 나누려고 하는 마음이고, 의는 뭐예요? 수호지심으로 불의를 막 부끄러워하고 또 악한 것은 미워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얘는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남을 위해서 사양하고 배려한다 이 뜻이에요. 지는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마음. 신은 중심을 가지고 항상 가운데 바르게 위치해서 밝은 빛을 내. 쫙. 그래서 믿음을 주는 마음이에요. 도성을 짓는데도 이 사람의 도리를 중시하는 조상의 넓고 깊은 마음 이해가 가잖아요. 보신각이 딱 중앙에 사대문 중심에서 땡. 여러분 그럼 우리 뭐해요? 할렐루야 하잖아요. 유교적인 철학이지만은 그래도 뭐 배울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도 참 대단해요. 그죠? 그런데 이 인의 예지 4가지가 없는 사람은 싸가지가 없는 놈이. 그래서 싸가지가 없는 놈. 이게 전라도 말만 있는 게 아니고 참말로 그거 싸가지가 없는 놈이에요. 이게 이 말만 있는 게 아니라 4가지가 없다. 4가지가 없는 사람. 그래서 혼적인 감정을 다 죽이고 나면은 내 속사람, 내 영,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 내 영 이미 완전해. 영에서부터 시작하면요. 다시 뭐 또 밑에서부터 산 꼭대기 올라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시 금식 많이 하고 다시 뭐 성경 많이 읽고 뭐 이렇게 안 해도 내가 그냥 영적인 상태 산 꼭대기 올라가서 또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영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죠? 영은 이미 돼버린 거예요. 이미 된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난 다시 해야 돼. 다시 기도하고 다시 해야 돼. 이러지 말아요. 그래서 속사람으로부터 뭐가 나와요? 안정되고 온유한 그런 마음.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아주 값진 것이다. 마음에 숨은 마음. 할렐루야. 이 감정이 문제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러죠. 이 감정을 죽여버리면 무슨 재물로 살아? 멋있잖아. 화 벌끈 내고 박력 있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특별히 24년도 이제 몇 주면 지금 20주년 기념입니다. 우리 교회가. 20주년 기념으로 20년이 지났으니 너희가 이렇게 새 일을 행하여
그 새 일에 따른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 이런 약속으로 지금 말씀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혼적이고 어린 마음이었던 그 마음들이 이제 사라질 때가 오는 거예요. 어떻게 사라지느냐? 늘 바라지만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그 영으로 이미 되어 있는 영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고 내 혼적인 거는 항상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부서뜨리고 이렇게 해서 새로워진 그 자리에 다시 서서 한 주를 또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런 삶으로 지속적으로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